아, 제가 그동안에 들었던 찬양 중에서 가장 오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왜 그런가 봤더니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도 사실 내 마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즘 그 단풍 시즌이라 많은 분들이 또 외출도 하시고 또 단풍 놀이도 가시고 빈자리가 많지만 그래도 앞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주보에서부터 그 교회 2.0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뒤에 숫자를 바꾼다고 교회가 바뀌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나 그 교회 2.0이라고 하는 운동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운동인가? 저보고 묻는다면 쉬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더 본질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그 교회 2.0이 뭐예요? 물으면 그 교회 2.0 성도들은 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질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임과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소위 문화센터, 또 내지는 많은 동아리들, 취미활동 동아리들, 거기 가면 즐겁고 재밌죠.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로 함께 공유를 하고 또 내가 배우고 성장하고 또 시즌을 쫓아 소풍도 가고 관광도 다니고 즐겁고 재밌고 또 술도 한 잔씩 하고 속에 있는 얘기도 털어놓고 실제로 동아리나 문화센터 같은 그 모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사회 속에 그런 동아리나 문화센터가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동아리나 문화센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들으세요. 합니다. 동아리 같은 역할도 하고 문화센터 같은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어떤 것이 없고 교회가 문화센터나 동아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만 교회가 가지고 있다면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저는 이 교회를 문 닫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개척하려고 했을 때 저한테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교회를 개척해라. 이 교회는 빨간색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빨간색이 되도록 노력하고 어쨌든 빨간색이 되도록 모든 것을 투자하고 집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의도치 않게 자꾸만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파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생기고 빨간색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계속 해야 되느냐는 거죠. 내가 만약 빨간색으로 바꿔가는 것들을 만약 할 만한 영적인 지도력과 능력이 없다면 저는 이 교회를 문 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것은 목사만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성도라면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문화센터나 동아리 같이 그런 역할만 해야 된다면 교회보다도 다른 동아리나 문화센터를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만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설픈 문화센터, 어설픈 동아리 모임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훨씬 더 잘해요. 그러면 그런 문화센터나 동아리와는 달리 교회만 고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뭘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서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바랍니까? 동아리가 훨씬 더 재밌다니까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동아리가 훨씬 더, 스포츠 동아리, 취미활동 동아리, 거기 가보세요. 훨씬 더 재밌어요. 스트레스도 덜 받습니다. 문화센터 가보면 훨씬 더 전문적인 강사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그런 기능이 있지만 그 어떤 것을 빼고 이것만 있다면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문화센터나 동아리 모임에만 집중한다면, 그런 기능만 교회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 2.0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시작은 안 했죠. 준비도 시작이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를 붙들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다른 말은 많은 말이 있지만 제가 이런 질문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귀십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본질적인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죠.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도록 이끌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믿습니까? 그렇게 해줄 대통령을 믿습니까? 네! 성도들이 말하는 아멘이죠. 그러나 대통령과 교제하십니까? 대통령과 사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중에 은지원 씨가 있죠. 지금 현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은지원 씨한테 내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가 하십시오. 고모인가요? 고모가 되나요? 고모가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걸 믿습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믿는 거죠. 조카니까, 고모를. 그러나 그 조카는 믿는 거 외에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교제입니다. 청와대 찾아가가지고 고모랑 한잔 차 마시면서 어떻게 지냈어요? 나는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면 고모가 또 묻겠죠. 요즘 문화 영역은 좀 여론이 어떠냐 물어보면 은재훈 씨가 해야 될 말들이 있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교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 국민으로서 은지원 씨하고 대통령과 교제하는 조카로서 은지원 씨는 완전히 다른 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사귀십니까? 라고 했을 때 사귀는 사람은 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세상의 모임과 다른 교회의 거룩 구별된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모인 모임입니다. 사람과 사귐이 있죠. 그러면 사람과 사귐이 먼저일까요? 하나님과 사귐이 먼저일까요? 이것은 마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걸 묻는 것과 비슷한 질문이 있죠. 여러분이 만약 저한테 목사님,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해줄 대답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정답이라고 믿거든요. 그게 뭐냐? 닭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 때 모든 생물을 모양과 그 형태를 따라 창조하셨지 계란을 먼저 만든 게 아닙니다. 닭을 먼저 만드시고 닭 알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을 닭에게 주신 거죠. 창조 이후에 알이 탄생한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먼저입니까? 사람의 교제가 먼저입니까? 말하면 저는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처음 태동할 때 사람과의 교제를 먼저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먼저 되면 그 사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사귀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십자가의 세로줄, 이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가로줄이 두 번째입니다. 사람과의 교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과의 교제만 있다면 동아리가 낫다니까요. 스포츠 동아리, 등산 동아리, 탁구 동아리, 배드민턴 동아리, 이런 동아리가 훨씬 낫고요, 재밌습니다. 뭘 배우려고 하면 문화센터가 훨씬 더 잘 가르칩니다. 내 취미 활동에 실력을 더해줄 수 있는 것이 문화센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훨씬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문화센터라니까요. 교회는 세상 모임과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제가 다시 물을 테니까 여러분이 양심에, 신앙 양심에 손을 얹고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진짜 사귄다는 말과 동전의 양면같이 붙은 거예요. 사귐이 없이 믿는다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귐과 깊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기서 사람 사귀려고 들고, 여기서 외롭지 않으려고 들고, 내 마음 알아달라고 들고, 그게요, 다음 순서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건강해지면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 말하면 사람과 깊이 친밀해져요. 사겨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진짜 견고한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으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견고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렇죠, 우리가 늘 말하는 거 그거잖아요. 내가 처음 왔는데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따뜻하게 날 맞아주세요. 우리는 환대해야 됩니다. 누가 환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본 사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 그 속에서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새가족들을 환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없이 인간적인 관계로 사랑하고 엮이려고 하면 동아리가 낫다니까요. 몇 번 말하지만 술 한잔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하는 게 훨씬 더 친해집니다. 교회에서는 그걸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서야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 사랑과 섬김으로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들이 왔다가 떠나고 왔다가 떠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근데 떠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인간관계가 깊은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견고하게 교제하는 사람은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잘 견딥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오신 분들과 말씀을 나눴죠. 인내,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는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인내는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으나 그 자리에 견디는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전히 꼬라지 보고 싫은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다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강하면 그 자리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사귐이 없으면 꼬라지 보기 싫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다른 교회 가면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이 없을까요? 속담이요, 성경만큼 정확하게 많아요. 속담이 아니죠. 사람이 만든 말 중에서도. 쓰레기차 피하다가
대부분 똥차만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제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따지면 사람한테 실망하고 뒤통수 맞는 거, 목사만큼 많이 뒤통수 맞고 빗는 도끼에 발등 찢기고 상처받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교회를 옮겨야 돼요? 목사가?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가 그런 식으로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옮기고 저 사람 나하고 안 맞다고 교회를 옮기면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자꾸만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드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제자였습니다.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특별한 곳에 특별히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뭐라고 초청하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깊이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귐은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할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많은 누림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누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림에 나는 너희들을 초청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근데 그 사람의 신앙 양심 속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사귐은 있습니까? 사귐은 없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믿습니까? 믿습니다. 대통령과 사귐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사귀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절 보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뒤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났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사귀는지 자기가 소개하는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사귀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들은 바요.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주님을 사귀는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주님을 사귈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동아리에 말씀 있나요? 문화센터에 말씀 있나요? 없잖아요. 세상 그 어떤 모임에도 없는 유일하게 있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정의를 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냐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사귀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언니가 마르다고 동생이 마리아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왔는데 마르다는 바빠요. 부엌에서 이렇게 음식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누가 보더라도 싸가지 없죠. 언니가 밖에서 예수님 오신 음식을 준비하는데 턱을 꼬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설교를. 마르다가 씩씩거리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쟤 좀 야단치세요. 예수님이 왜?
아니 예수님 대접하려고 지금 바쁘게 음식을 하는데 쟤는 여기서 턱 꼬고 앉아가지고 여기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되겠어요? 좀 야단치세요 하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는 그래 언니가 가서 일하는데 너도 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마리아의 선택이 옳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육신의 음식으로 교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내 발 앞에 와서 나의 말을 듣는 것이 좋은 것을 선택한 거고 지혜로운 거다. 성경에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없지만 저는 마르다가 깨달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흥! 하면서 아마 부엌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마르다가 몰랐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싸가지 없이 보였으나 그는 지혜로웠어요. 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금요일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일 오후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목사는 요즘 감사해야 되죠.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 교회만 없어 하고 다른 데 가버리면 끝이죠 뭐. 그러나 저는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임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열망해야 돼요. 그래야 깊이 교제가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연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연애가 물론 애달기 때문에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상 자주 만나는 거하고는 차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늘 사모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못하면 집에서 이 말씀을 눈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놓고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함을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게 왜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2.0년 다 들어야 하는지 지금 생명의 삶을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왜 그게 필요한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분과 교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앞으로 2기, 3기에 계속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이 생명의 삶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봤다는 거죠. 여러분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오늘 우리가 해석하자면 뭐로 해석해야 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는 거, 기도입니다. 기도가 네 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것이 기도의 네 가지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기도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거예요. 그거는 짝사랑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맞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보면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그곳에서 주님과 나누는 거죠. 그게 사귐입니다. 제가 부부 상담을 받는데 그 상담해 주시는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어떤 숙제냐? 우리 집사람이 상담받을 때 그런 숙제를 내줬는데 부부가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부부 간의 문제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제를 하는 거죠. 침대에 누워 자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내 얘기, 너 얘기, 우리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 점심 이거 먹었어. 자기는 뭐 먹었어? 뭐 먹었어? 맛있었어? 맛있었어. 나도 맛있었어. 나중에 이거 먹으러 가.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이야기는 아이들 이야기고 교회 이야기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고 사건 얘기고 무슨 보면 쓰잘데기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연예인들 얘기고 그거 들어봤어? 걔 그렇대 뭐 그런 얘기고 점검과 찌라시 얘기고 근데 실제로 우리 얘기를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앉아가지고 하다가 포기했잖아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구나. 우리가 교제가 안 되는구나. 부부가 교제가 잠만 잔다고 교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의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과 교제할 때 사도 요한만이 가지고 있던 얘기를 하고 사도 요한만의 이야기를 주님이 응답해주고 이야기해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은 오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주위에 친한 사람만 친하고 패당을 짓는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제 취향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말합니다. 목사님 취향은 제 취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이야기를 걸어요. 같이 밥 먹자고 해요. 차 마시자고 해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와가 고민을 토로합니다. 상담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집까지 찾아옵니다. 어디 놀러 가자고 합니다. 처음에는 못 이긴 척하고 밥 먹고 힘들지만 따라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친구가 됐네요. 사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게 다른 겁니다. 제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상황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부부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자녀 잘 키우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죠. 그런데 교제가 있는 사람은, 대화를 하고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왜 아픈지, 왜 어려운지, 부부 문제가 어떤지, 애 키우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픈지 이런 것들을 아니까 기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최성열 목사와 사귀고 계십니까? 혼자 여러분 150명과 어떻게 다 사깁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시면 저는요 다 열어놨어요. 여러분이 제 취향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 취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귈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말고 그렇게 사귀는 거예요.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 생활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제도적으로 교회가 여러분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들을 제공하잖아요.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오후 예배 때도 기도. 여러분, 오후 예배 때도 저는 오후 예배 먹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떨 때는 화가 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저녁 예배 힘들어요. 그때까지 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오후 예배 드려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고민했어요. 저는 저녁 예배를 굉장히 중요한 전통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통해서 문화적인 것, 또 뭐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거,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기가 좋으니까 저녁 예배를 고수했는데, 그렇게 호소하는 성도들이 생기니까 목사가 성도들과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80%를 양보했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청년 예배는 청년 예배에 되고 오후 예배는 오후 예배에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손해를 보면서 청년 예배와 오후 예배를 섞었어요. 청년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나는. 그런데요, 오후 예배를 안 나와요.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뭡니까? 이거 오후 예배 먹튀 아닙니까?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깊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세상 모임과 다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게 그 교회 2.0 운동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손으로 만짐 바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제할 때 손으로 만지는 것을 뭐라고 하죠? 청년들이 연애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혹 제가 이거 묻습니다. 뽀뽀는 해봤냐? 손은 잡아봤냐? 이러면 목사님 무슨 뽀뽀예요? 너 6개월 됐는데 뽀뽀도 안 했어? 야, 그건 사귀는 게 아니야. 내가 막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6개월 지났는데 뽀뽀를 안 해봤어요. 사귀는 겁니까? 아니, 그냥 묻고 싶은 거예요. 저보고 엄란한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엄란합니까? 저는 우리 집 사람 정식적으로 사귀고 얼마 만에 뽀뽀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뽀뽀를 했어요. 분명한 것은요, 왜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쁜데 어떻게 가만둘 수가 있어요? 손 잡고 싶고 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지요. 그 이상의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손으로 만지는 거잖아요. 스킨십이 교제에 얼마나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지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 1년이 지났습니다. 사귄 지. 근데 손도 안 잡아봤대요. 사귀는 겁니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몰라요, 이 깊은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이 뭔데? 플라토닉 러브라고 들어보셨어요? 플라토닉, 정신적 사랑이. 우리는 그 에로스적인 육체적인 저급한 사랑을 안 합니다. 플라토닉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잘해봐라. 걔들이 스킨십 없이 사랑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사귀다가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손을 잡았을 때 그 행복감 말할 수가 없죠. 여자들은 대부분 남자가 먼저 손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남자가 용기를 가지고 덥석 잡으면 전율이 막 오는 거죠. 그러다가 발이 다쳤어요, 집 앞에. 그날따라 가로등이 고장났네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까? 둘 다 느끼는 거예요. 아, 첫 번째 뽀뽀가 시작되겠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때 짧은 키스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희열, 기쁨,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깊이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연애 특강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 손으로 만졌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지성적으로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걸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남의 간증만 들으면요, 됩니까? 책에서 간증 읽고 남이 간증하는 거 듣고 내 간증은 평생 안 만들어져. 주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깊이 사귐이 시작되면요, 내 삶 속에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체험은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둘이 사귐이 있었어요. 남녀가 사귀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발생했어요. 어떤 오해인지 몰라도 오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끊깁니다.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오해가 깊어집니다. 어떻게 돼요? 헤어집니다. 그러나 깊은 사귐이 있는 두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픔이 뭔지, 슬픔이 뭔지, 기쁨이 뭔지, 왜 그런 인상을 쓰는지, 그런 인상을 쓸 때는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다 아는 교제가 있는 사람이면 오해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만나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따지거나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관계에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잘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안 헤어지죠. 그런 오해를 풀게 되는 거죠. 근데 교제가 없는 사람은 오해하면요, 휙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가 깊어져야 하나님과도 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교제가 없는 사람은 조금만 오해가 생기고 조금만 시험도 휙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은 사람은, 사귐이 있는 사람은 시험이 들고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생겨도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나아가 풀기 시작합니다. 그게 주님을 손으로 만진 자, 체험이 있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동아리들과 달리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런 깊은 사귐이 있을 때 진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교회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니고, 그거 안 되는 성도는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는 것과는 차이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뭘 누릴까요?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귈 때 뭘 누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도와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뭘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을 내가 손으로 만지듯이 경험하면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뭘 누리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먹여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이 있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귐이 없으면 이 누림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이 편지 서두에서 내가 그분을 듣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지면서 그분과 사귀고 있는데 이 사귐에 너희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냥 신앙생활 믿습니까? 아멘! 이런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진짜 깊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기쁨,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그 누림, 즐거움, 감사, 은총,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좀 누리면 좋겠다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고서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과 교제가 건강해지는 것이 교회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친하면서 이 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는 것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알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처음 생길 때부터 그것이 주가 아니었어요. 성경대로 나가는 것이죠. 성경대로. 그 교회의 2.0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주자주 노출시키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말고 자주자주 여러분이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그분과 사귐이 있을 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 사귐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